3장 초기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특히 바울 서신서를 보면 철학에 알레르기가 있었죠. 영적 싸움의 한 부분으로 인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학을 바탕으로 성경적 가르침을 배격하고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특히 헬라 철학은 히브리적 사상과 달랐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분법적이었죠. 그런데 히브리적 성경과는 총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육을 총체적으로 보았지만 헬라 철학은 두 개를 분할해서 생각을 했었죠. 결국에 이런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신성을 강조하던가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 그런 성경관을 갖게 되었죠. 가연설을 보면 영지주의적 사상이 나타나죠. 이 가연설은 예수님의 육체를 인정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인식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육이라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리우스주의도 하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었죠. 결국에 예수님이 태어난 피조물,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봤던 것이죠. 변증가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자 초대교회 때 변증했죠.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이 신성 모독이었다는 유대인들. 두 번째, 자신이 왕,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예수님의 주장이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로마인들. 셋째,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 옷을 입고 학문을 갖추려는 철학자들. 넷째, 이단, 특히 영지주의자들. 이런 다양한 부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변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사도 교부들 몇 명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속사도 교부, 첫 번째는 순교자 유스티누스. 유스티누스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여러 철학을 공부를 했죠.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스티누스는 에베소서에서 기독교가 가장 위대한 철학이라는 확신에 로마인들에게 순교당할 때까지 기독교를 옹호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제1변증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의 선량한 시민임을 주지시키려 했죠. 그리스도인의 박해에 대한 로마의 부당함을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가 아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은 왕이시나 세상의 통치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를 통해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전복을 하려는 반역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기독교는 로마 사회를 유익하게 해줄 도덕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유스티누스는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당대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유스티누스는 헬라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유스티누스의 창조론은 영지주의 창조론과 비슷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지 않고 하위 존재를 대리자로 삼아 그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스토아 학파의 운명론을 배격을 하긴 했는데요. 인간의 책임을 옹호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불확정 상태이고 하나님이나 다른 원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라는 견해를 말했어요. 고로 펠라기우스와 아르미니우스 주의와 같은 신학사상을 낳은 큰 폐해를 초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레나이우스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레나이우스는 프랑스 리옹의 주교였죠. 하지만 태어난 곳은 소아시아의 서머나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와 비기독교 사상을 대하는 이레나이우스의 태도는 유스티누스보다 조금 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레나이우스는 교인들에게 위험한 사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복잡한 영지주의 사상을 논박하기 위해 정통주의 신앙은 세상 어디에서나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언급했죠. 사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마르시오는 구약 성경 전부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거부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하나님의 계시를 철학적 인식론의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반면 영지주의자들은 사변과 풍의적인 해석 체계를 구축했죠. 이레나이우스는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신 계시를 통해서만 그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초대 교부로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는 재와 유한성을 혼동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속죄가 아닌 다른 개념으로 성육신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이 인간의 육체 구원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것은 정교회의 신화 구원론의 기초를 놓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구원을 속죄가 아닌 다른 개념으로 대체했다라는 것.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동방 종교회를 통해 발전된 개념과 비슷하게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격화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세 번째, 테르툴리아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라틴어로 신학을 처음 기술했죠. 테르툴리아누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를 통해 절정에 이르렀던 북아프리카 기독교 사상의 전통을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단들과 철학자들은 기독교 진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인 사도적 신앙의 규칙을 배격하기 때문에 교회와 논쟁을 벌일 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관계가 있고 교회가 아카데미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기독교와 이단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원리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친 솔로몬의 행각에서 비롯한다. 나는 스토아주의나 플라톤주의나 변증론에 근거한 기독교를 싫어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어떤 사변도 필요하지 않고 복음 이후에는 그 어떤 탐구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안타깝게 테르툴리아누스는 213년경에 기존 교회와 결별했고요. 이단 사상을 쫓은 몬타누스 종파에 합류했습니다. 몬타누스 주의는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 운동과 오늘날 은사 운동을 예고했는데요. 테르툴리아누스는 유스티누스처럼 로고스를 또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반신적 존재로 이해를 했죠. 테르툴리아누스는 원죄의 교리를 발전시킨 최초의 인물이었는데요. 영혼 출생설을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영혼도 육체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번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레멘스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터를 잡은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클레멘스는 알렉산드리아의 교리 학교에 정착했어요. 클레멘스는 믿음과 철학의 관계에 관해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견해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즉, 철학이 믿음을 갖게 만들 수 없지만 믿음을 지지하고 명확하게 하고 매혹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클레멘스는 유스티누스처럼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는 비인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를 좋아했어요. 클레멘스도 필론, 유스티누스처럼 로고스를 하나님께 종속되어 그분과 세상을 중재하는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클레멘스는 자유의지에 관한 유스티누스의 견해, 자기결정 능력에도 동의를 했죠. 클레멘스에 따르면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지 않았고요. 미덕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질이 주어졌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사상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오리게누스 살펴보죠. 오리게누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리게누스는 성경학자, 변증가, 신학자였죠. 오리게누스는 문자 영감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했죠. 즉, 성경 본문을 첫 번째 육체적, 문자적으로 봤고요. 두 번째 정신적, 도덕적으로 봤고요. 세 번째 영적, 사변적으로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구별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좀 이상한 해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알레고리 해석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리게누스는 하나님에 관해 필론, 유스티누스, 클레멘스가 영지주의와 신플라톤주의를 논박하며 발전시킨 견해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를 초월하신다, 이렇게 봤는데요. 오리게누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시아, 새 인격을 후포스타세이스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뭐냐면 존재 혹 실체를 의미하는 라틴어 스부스탄티아와 같은 의미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인격을 의미하는 후포스타세이스는 서방교회에서 페르소나, 가면 혹 역할을 의미하는 극장용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서방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는 동방교회가 듣기에 좀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한 인격인데 여러 역할을 뜻하는 사벨리우스주의, 양태론을 표방하는 것처럼 들렸죠. 오리게누스의 삼위일체론에서 한 가지 모순이 나중에 논쟁을 일으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 표현을 하나를 뜻하는 헬라어를 하나의 것, 중성 명사로 봤습니다. 이는 사실 위격은 구별되지만 존재는 동일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때 자연스러웠는데요. 그러나 오리게누스가 다른 곳에서 말한 내용 가운데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필론, 유스티누스, 클레멘스가 말한 로고스처럼 종속설의 관점에서 이해를 했고 그렇게 서술을 했죠. 오리게누스는 사람의 질병, 기형,
가난을 이전의 삶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혼 선제설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였죠. 오리게누스는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를 위한 죽음으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형벌적 대리 속죄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귀신들까지도 포함하는 보편적인 구원을 희망했죠. 이렇게 오리게누스의 신학은 성경적인 사상과 플라톤주의의 통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론은 7가지로 우리가 크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상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게 지불한 속전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게 지불된 속전이다. 이렇게 봤죠. 두 번째는 만족설인데요. 11세기 영국의 남쪽 캔터버리 대주교 안셀름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아담의 범죄로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명예 손상을 입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만족설이 있었죠. 세 번째는 도덕 감화설이 있었습니다. 아베라르 중세 신학자는 만족설을 철저히 반대하면서 도덕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무정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도덕적인 영향, 그것을 깨우치고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번째, 통치설이 있습니다. 무너진 인간이 피조된 본질에서 이탈하여 죄를 범함으로 신의 세계 통치의 차질을 초래하자 통치권을 죄에 확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이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다섯 번째, 고전설이 있는데 십자가 사건은 신과 마귀의 세력 투쟁으로 봤습니다. 이런 고전설이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모범론이 있었어요. 17세기 소시아누스의 주장으로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자기 생활과 죽음으로 참된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곱 번째, 형벌 만족설인데요. 안셀름이 만족설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 신학자들이 안셀름의 만족설을 따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벌 만족설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벌을 받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7가지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속죄론은 무엇일까요? 구원, 그리스도의 선물, 책에서 우병훈 교수님은 3가지 구원에 관한 속죄설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이에요. 이 모델은 사탄에 주목하여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속상론, 만족설 이론인데요. 이 모델은 그리스도가 손상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관점이죠. 셋째는 주관적 이론, 도덕 감화 이론인데요. 이 모델은 인간의 초점을 두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감화를 받아서 변화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이 3가지 모델을 취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죄론을 이야기할 때 어떤 모델을 따라야 될까?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전통에서 보면 우병훈 교수님은 3가지를 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 이것도 맞는 것이고, 속상론, 만족설, 이것도 맞는 것이고, 셋째, 주관적인 이론인 도덕 감화 이론도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개혁주의 안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신학,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리우스와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박진영 씨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박진영 씨가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의 신학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영 씨는 성경에 관해 말할 때 신학을 좀 더 공부하면서 나누면 어떨까요? 박진영 씨를 아는 분은 제 이야기, 이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영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창조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사상은 초대교회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자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자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 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성자는 영원치 않고 시작이, 비기닝이 있으며 존재치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들, 즉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최초이자 최고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지 가능한 모든 시간 전에 성부의 뜻에서 유래하여 무로부터 창조되어 세상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박진영 메시지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아들이 누구냐? 성경에는 자꾸 이 말이 나와요. 비기닝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창세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 시작할 때. 예. 이 비기닝이 도대체 언제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비기닝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될 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을 비기닝 이렇게 말해요. 애매한 때가 아니에요. 딱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날,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이란 분이 돼요. 만들어졌다 시작 비기닝에 관해 말했죠.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리우스 내용과 같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신플라톤주의를 집대성해서 가르쳤는데요. 신플라톤주의가 어떤 것을 강조했죠? 신성의 절대적 단일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단일 신성을 강조하였고요. 결국에 그리스도가 신성적인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가 피조되었다라는 사상으로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피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국 아리우스는 초대교회에 도전하는 주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질이며 동격인 존재라는 삼위일체론을 정면 부정했죠.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성부가 세계의 구원을 위해 만든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격 혹은 동일한 본질일 수 없고 오로지 이질적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아리우스를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우스는 325년 5월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지녔다는 신경에 서명하기를 거절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의 딸 콘스탄티아의 영향력 있는 지지로 인해서 추방 상태에서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타협 신조에 동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교회로 다시 입교할 수 있었지만 그 화해하기 바로 직전 콘스탄티노플리스 거리를 걷다가 죽었죠. 특히 우리는 성경에 관해 이야기할 때 신학 혹 교리적으로 바른 내용을 전해야 되겠죠. 이단이 말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박신영 씨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은 꼭 신학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이번에 살펴보겠는데요. 중세 철학, 중세 신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 안에 살아 움직이며 존재하며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 유럽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 철학자, 신학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철학, 신학을 잘 요약한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알지 못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믿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면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알아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이성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금방 말한 이 말도 사실은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만든 교부가 되었고요.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397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방탕했던 젊은 날을 참회하고 고백론을 썼죠. 그 고백론의 일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불안합니다. 고백론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악행을 고백하는 것이 선행의 첫 시작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났는데요. 오늘날의 알제리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아버지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서 카르타고로 갔죠. 거기서 수사학을 배웠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었죠. 마니교는 선과 악에 관한 질문에 고민하던 아우구스티누스를 유혹했습니다. 마니교는 페르시아에서 만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였는데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악이 존재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죠. 이 부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마니교는 원래부터 선과 악 두
실체가 대립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가르침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마니교는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하는 1세기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가르침과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이 마니교의 가르침은 영혼은 선하지만 육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그냥 마구 쾌락에 던져도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나중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 회심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3절이 눈에 들어오면서 회심을 강하게 경험했죠. 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에 취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자였던 암브로시우스 영향으로 플라톤 철학을 차용해서 기독교를 설명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과 철학을 통합해 신학을 펼쳤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을 신학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원한 이데아를 추구한 플라톤처럼 진지한 성찰을 통해 신이 남긴 진리의 표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신의 모습과 닮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보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첫 인간 아담이 지은 원죄가 인류에게 흘러 들어간다라는 원죄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구원은 신의 예정된 은혜로 진리를 추구하고 가능하다라고 말했죠.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17세기 중반까지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의 철학, 중세의 신학을 논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가 펠라기우스주의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펠라기우스의 문제는 뭐냐면 자유로운 도덕적 노력을 통해 삶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초기 아우구스티누스 자유의지론을 교재로 삼았는데요.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타락이 후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봤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다른 신학을 만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충분히 선하며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를 정죄를 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덕적 자유에 관해 성경의 역사를 4단계로 나누었죠. 첫 번째가 아담이 본래 죄를 지을 수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있었다. 두 번째, 아담과 그의 후손은 타락 후에 영적으로 죽었고 그 결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상실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여전히 죄를 지을지라도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았다. 네 번째, 천국에서는 신자들이 온전히 의롭게 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자유롭게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 책에서 2개의 도성이 있음을 이야기했죠. 하나는 하늘의 도성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과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의 대립에 관심을 기울였죠. 예정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무엇을 예정했다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조금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결혼, 직업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정론이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정론이라는 것이죠. 예정론은 숙명론 혹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결혼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직업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크리스찬 중에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짝을 내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마탄 왕자님을 되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소식 들으셨잖아요. 백마가 다 죽었죠. 다 되졌다. 이거 소식 들으셨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태생, 태어나는 birth를 이야기하는 거고, D는 death,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C는 뭐냐? choice,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 테두리, 태어나고 죽는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핸드폰을 산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예정하셔서 그걸 사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의 옷,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그것은 여러분이 좋아서 사신 거죠. 이것은 숙명론, 운명론이 아니라 그냥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예정론은,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것,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것마저 모두 다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다 정해져 있다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는데 뭐 우리가 심판을 받겠어요? 무슨 정죄를 받겠어요? 그죠? 그 젊은이들이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보지 않는 거죠. 선을 봐야죠. 20대에 결혼하고 싶으면 2번, 30대에 결혼하고 싶으면 3번, 40대에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선을 4번 이상 봐야죠, 한 달에. 그쵸?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라.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때요? 네, 결혼만을 강구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 원소도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 직업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혼된 거, 우리가 이혼하는 거, 그것도 예정되어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혼하게 하셨으니까 나의 실수나 죄성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혼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계속 이혼해도 전혀 우리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혼도 선택이다. 결혼도 우리 인간의 선택이다. 우리가 중요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우리가 잘못 자유의지로 우리가 결정하면 그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랬는데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 우리 여기 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네 여기 남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동편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셨죠.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아니야, 너는 내가 예정했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 너네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왜 내 말을 안 들어?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정해 주시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쁜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정할 수 없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초기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철학이 어떻게 신학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점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